읽었는데요. 우리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틈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틈은 두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이 두 사이의 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하면 언어의 소통이 되지 않아 이 문화적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22살 때요, 동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5명을 뽑아 시험을 쳐서 유럽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5명이 뽑혀서 9박 10일간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여행 가이드가 저희들을 향해 해줬던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 잘 듣는 학생들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말을 너무나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나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우리는 파란색 깃발입니다. 저기 노란색 깃발도 있고 초록색 깃발도 있는데 파란색 깃발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고 저 앞쪽에는 뭐가 있고. 근데 어르신들은 그거 하나도 안 보신다고 합니다. 오로지 위에 있는 파란색 깃발만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틈을 좁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길을 모를 때는요, 길을 아는 가이드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행 가이드가 두 사이의 틈을 좁혀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 사이에 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틈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무너진 틈에 서서 그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찾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악으로 인해서 그 틈이 너무나도 벌어져 있는데, 그 틈을 좁혀줄 사람이 필요한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고요, 깨어있는 선지자가 없었고요, 영적인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간절히 기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거짓말만 하는 예언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 시대의 부패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 틈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설교자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룩한 물건을 훼손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비전을 받은 것 마냥 당시 정치인들의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거짓말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 틈에 서서 그 틈을 좁혀줄 사람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틈은 존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틈의 절정이 모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종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걸음 나아가면 불평했고, 두 걸음 나아가면 원망했고, 세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세가 엎드렸더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가 엎드렸더라.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수십 번 동안 묵상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싸웠더라, 모세가 다투었더라, 모세가 한판 붙었더라,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엎드렸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아예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 틈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두 번 변호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5번씩이나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모세는 목숨을 걸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보세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틈을 좁혀주는 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모세만이 참 변호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참 변호사였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대언자, 무슨 말이냐? 헬라 원어로 보면 변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틈에 서서 하늘 법정에서 변호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기소합니다. 권오현은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구원을 취소하고 지옥 가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법정에서 변호하십니다. 사탄의 모든 기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장님이시여, 제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권오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사실, 테텔레스타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에 하느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말씀하십니다. 권오현의 모든 죄값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땅.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도 저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틈에 서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참 변호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세 분 이상에게 주님이 변호사이십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참 변호사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틈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틈을 누가 좁혀줄 것인가? 저는 그 틈을 좁혀줄 사람이 그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 그 틈에 서서 우리가 그 틈을 좁혀줘야 되는데 틈을 좁혀주기는커녕 오히려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뉴스를 봅시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JMS가 득세해서 종교적 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 가운데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는 샤이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다닌다고 당당하게 밝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지 않다고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단과 다르다고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충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사랑의 바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충정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5월 13일 충정 바자회입니다. 여러분, 바자회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흘리는 땅방울, 그 모든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제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시설 원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설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원장님을 보고 그 시설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고 평가하느냐? 1층에 앉아있는 저, 계급 낮은 저, 사회복무요인 저를 통해서 이 시설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저의 행동 하나가 중요하고 저의 땅방울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복무요원임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사회복무요원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사랑의 바자회가 처음입니다. 그날 국수 삶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옷을 파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땀방울이 모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 그 틈에 서서 그 틈을 좁혀주는 교회, 바로 우리 충정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5월 13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정교회여,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